우리 2차 전도 여행이 계속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빌립보 성에서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이제 데살로니아로 갑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빌립보 성에서 떠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서 이제 간수장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결국 그리고 이제 다시 옥으로 돌아와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상관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놓아주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속하게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는 것을 보아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정상적인 바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들이 빨리 내보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왔겠죠. 와서 이제 그 상관의 명령을 전달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로마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의 어떤 법 체계를 이제 계승하는데요. 그리스가 굉장히 오늘날처럼 발달된 민주주의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적인 체계를 로마가 수용해서 이제 공화제, 일종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형적인 형태의 어떤 법률을 계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법적인 어떤 법정 절차나 어떤 변호, 이런 절차 없이 즉결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목에 즉각적으로 가둬버리는 이런 일은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에게 있어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이 잡힐 당시에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고려할 때에 자기가 분명하게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상관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로 시켜서 풀어주려고 하지 말고 상관들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라, 이런 이제 요구를 간수장에게 합니다. 네, 그 간수가 아마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상관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겁이 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빌립보라는 지역이 퇴역 장군, 로마 장군들, 군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 특히나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상관이 이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죠. 감옥으로 찾아와서 뭔가 이제 부탁을 했겠죠. 제발, 뭔가 이제 사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를, 이 성을 좀 빨리 좀 떠나 줄 것을 그들이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났을 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제 루디아 집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게 뒤에 있는 교회가 바로 루디아 기념교회인데, 바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처음 그 가정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루디아에 있는 형제들,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또 바울이 어떻게 풀려났는지, 또 그 속에서 간수장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마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이 루디아 집을,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간수장과 교류를 하고 뭐 이런 부탁을 했겠죠. 그리고 이 40절에 그들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원어상에는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위로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6장 40절에는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다시 바뀌거든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바로 이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 새롭게 시작된 교회, 빌립보 교회를 아마도 지도하고 케어하는 역할을 누가가 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5절 정도에 가면 다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해요. 거기 장소가 제3차 전도여행 때 바로 드로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 만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가 다시 합류를 하게 되는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를 여기다 머무르게 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배경들을 이해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빌립보 교회에 썼던 편지를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빌립보서, 물론 이 일이 있고 나서 대략 한 10년 후에 쓴 편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맨 처음에 그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그 느낌과 기억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더 은혜가 됩니다.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서 특별히 이제 빌립보의 로마의 시민권에 관련된 이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었던 거고, 20절에도,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고 혜택을 받는 도시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 혜택받는, 뭐 오늘날로 치면 뭐 미국의 시민권, 강대국의 어떤 시민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밀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깨달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 같은, 그리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장 15절 16절 말미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성도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마지막 복음을 처음 전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이것은 뭐냐면 선교비를 아마도 넉넉하게 이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 선교비를 충분하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그래서 이제 그 지도상으로도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2차 전도여행 때, 그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직접 데살로니까지 두 번이나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는가. 처음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 이제 시작되고 아주 충분한 시간 동안 빌립보에 머물러 있진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루디아라든가 간수장이라든가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형성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사도 바울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그리고 부유와 가난에 처할 때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교회와 또 선교사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마게도냐와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계속 그런 물질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도 든든하게 또 마게도냐 지역과 아테네, 그리스 지역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을 정말 후원하는,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복음은 점차적으로 확장돼 나가고 지역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 정말 빌립보 교회, 바울과 같은 귀한 선교사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복음의 열정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인 여행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의 길입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큰 정말 힘을 받고 계속해서 마게도냐 지역, 또 그리스 지역, 또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있게 그 선교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그 사명감을 우리가 뜨겁게 가지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열정에 정말로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